무속댁입니다. 오늘도 제가 밖에 나와서 영상을 찍네요. 자, 아무튼 우리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문이라는 게 있어요. 상문. 결국은 상문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상문도 크게 구별하면은 내 집 상문이 있어요. 내 집 상문. 내 집 상문이 있고 남의 집 상문이 있어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내 집 상문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내 집 상문이건 남의 집 상문이고 구별 없이 무당은 상문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집에 내 집 상문에서도 내 집 상문에서 내 직계가족이냐,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조부모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어떤 경우는 장수하시는 집 중에서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도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로 나의 자손, 아들, 딸들이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 당연히 이런 경우에 그 상청이라고 그러죠. 영안실 여기에 참석도 하고 다양한 내가 상문의 절차에 장사 지내고 추상 치르는 절차에 당연히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무당들은 내 집 상문에 내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자손이 죽어도 거기 가면 안 된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과연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이 머리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닌가. 특히 직계가족이 상문일 경우에 보통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연로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연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들은 통상적으로 연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우리에게 산넉이라 해요. 산넉. 살아있으신 분의 혼이 내가 느껴진다. 어느 때는 내가 밥을 먹는데 나는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좋아하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먹고 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설거지를 하고 빨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나 동작이 엄마나 할머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산넉이 실렸다. 산넉. 그래서 산넉이 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분들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왔다. 그 산넉이 실리는 강도가 좀 더 세면은 돌아가실 날이 더 가까워 왔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 최소한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는 형제나 자손이라 해도 병환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 죽을 수 있는 날짜를 거의 알아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넉이라는 것이 돌아가시 전부터 나한테 오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당일날부터 그 산넉들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라고 해서 쫓아낸다면 마찬가지로 영안실에 안 가고 상문에 안 가고 초상치르는 절차에 안 가는 거 이상으로 더 내가 사람이냐 이거죠. 내 부모 내 형제가 돌아가시면은 제일 먼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사고로 죽고 얼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어도 급삭하던 죽음을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더 잘 시기게 돼 있어요. 아마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최소한 6개월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오늘 죽은 양반보다 한 달 죽은 양반, 1년 죽은 양반, 10년 죽은 양반은 따지면은 당장 오늘 어제 죽으신 분이 내가 혼을 느끼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보통 4대, 5대, 고조, 증조 이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나한테 넋이 잘 안 실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평생 고조 할아버지 이상, 6대 이상, 5대 이상은 나한테 실리지 않는다. 7대, 8대, 9대, 10대 조상을 받으라고 하는 무당들은 개무당이다. 그런 무당들은 가짜 무당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내 집 상문에 내 부모 내 형제가 돌아가셨는데도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 닦았다 이런 무당들은 그 무당 자체가 이 자기 부모 형제의 혼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부모 형제의 혼이 느껴지고 내 몸에 실린다는 자체가 나에게 벌써 왔다는 거예요. 왔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아니라
이 오신 분들은 받아들일 절차가 필요 없어. 벌써 오셨는데. 다만 살아있는 인간에서 돌아가신 혼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옥이라는 절차를 해주면은 이 양반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해지는 것 뿐이에요. 진옥이라는 절차를 못 받으셨다 해도 나한테 오신 조상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 집 상문에 직계가 아니라 반계로 넘어오면은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큰 할아버지다, 작은 할아버지다, 사촌이다, 이모다, 고모다, 육촌이다, 먼 친척이다 할 경우에 이렇게 나보다 촌수로 족보상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에게 혼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모고 고모고 사촌들도 당장 오늘 돌아가시고 어제 주고 1년 전에 10년 전에 죽으신 분들은 나에게 빨리빨리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 형제나 우리가 말하는 반계는 다 내 가족이란 말이야. 내 집 쌍문이라면 내 집 쌍문. 내 집 쌍문은 족보와 촌수와 상관없이 내 몸에 실리는 상태가 되면 그분은 나에게 신으로 오신 거다. 내 몸에 실리지 않는 양반은 신으로 내가 아무리 불러도 초청해도 오지 않는다. 내 몸에 실린 양반을 사촌이다, 육촌이다, 팔촌이다, 작은 집이다, 큰 집이다, 이모다, 고모다, 삼촌이다 해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분들을 내쫓으면 내쫓을수록 나는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상문을 끼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남의 집 상문이라. 남의 집 상문. 남의 집에는 내가 완벽히 잘 모르는 그냥 거래처나 아는 사람 정도의 상문이 있어요.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부고장을 우연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히 내가 그냥 알고 지내면서 대화 정도 한 지인, 그 다음에 나랑 친구 관계 있는 친구들, 사람들, 이웃 관계 있는 사람들, 회사 동료로 지내는 사람들, 이런 양반들은 나에게 실릴 수는 있다. 실릴 수 있는데 실리는 건 잠시 실린다. 잠시. 이 양반들도 내가 상청에 가든지 진옥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순간에는 안 실려요. 근데 그렇게 들은 순간 실려. 근데 그 사람이 가버리든지 내가 영안실에 갔다가 나오면은 발도 내 몸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근데 내 집 상문에는 나한테 한번 실리면은 이 양반들이 계속 나오고 같이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집 상문이냐 남의 집 상문이냐 구별하지 않고 무당들이 이 양반이 나에게 신으로 오는 양반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거는 오늘 실렸는데 내일 또 실리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고, 그때 남의 집 쌍문에 있는 양반들은 절대로 내 집에 신령님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분들이 내 몸에 설령 실렸다고 남아있질 않는다. 바로 그 집으로 간다. 내가 손님을 볼 때도 점을 볼 때도 그 집 조상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님이 가고 나면 나한테 빠져나간다. 그때 그 손님이 나한테 구슬하든지 고사라든지 내가 빌어줄 때는 다시 또 실린다. 나하고 연관이 없을 때는 그 조상은 남의 조상이다.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사귀던 애인 아니면은 전 남편, 전 부인 이런 경우들은 나에게 실려서 나에게 신으로 오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쫓아낼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쫓아낼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진옥이는 말을 한번 받아서 가는 양반이 있고 진옥이 받고도 안 가고 나한테 있는 양반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규정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내 집 상문이고 남의 집 상문이고 간에 무당들이 초상집에 가지 마라. 상문이 들면 재수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무당은 영원히 상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동일수록 주변의 친구, 친척, 가족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상청에 가봐라. 영안실에 가봐라. 거기서 혼을 느껴봐야지. 특히 영안실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조상들 오니 가장 잘 느껴진다. 겁먹지 마라. 가봐라. 가서 뒤돌아서 나오고 내가 집에 오면 없어진다. 100%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을 잘 느끼고 실어보려면은 최소한 우리 내 집 상문에 직계가족, 반계가족일 경우는 반드시 참석을 해라. 그 다음에 친구나 친척, 지인들도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서 내가 직접 느껴봐라. 다만 내가 영안실에 가서 혼을 실리는 자체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분명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갑자기 죽은 홀령에 실려서 그렇게 넋두를 해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주고 교회를 다닌다니 천주교 다닌다니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위기를 봐서 내가 그걸 표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면 표출을 하고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면 조용히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내 집 상문이고 누구지 남의 집 상문 갔다 와서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 있으면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오는 만약에 손님이다 이거 손님. 나한테 오는 손님인데 이 손님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은 무당들이 90%는 야 재수없게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저 보살님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진호기 해주세요. 그럼 오 그래 얼른 돈 갖고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첫째로 상문을 내가 돈벌이 할 때는 상문이 안 끼고 돈벌이 안 하고 할 땐 재수없다고 하는 거는 무당의 이중적인 구조란 말이야.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선생님에게 그럼 저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안 가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 진호기만 해주세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그래 얼른 돈 갖고 얼마 들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선생님들은 속이 보인단 말이야. 속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의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마라. 친구가 죽어도 가지 마라. 친척이 죽어도 가지 마라. 상문이 들어서가 재수없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가 내 형제가 누가 죽었는데 선생님 진호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옳지구나 어서 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혹시 집안에 일가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동료가 됐든 회사가 됐든 남의 상문이든 내 상문이든 우리 집에 가족이 죽었든 누가 죽었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이 거기 가지마 안 돼. 초상 들었어. 재수없어. 너 나한테 왜 전화했냐. 재수없게. 상문 거칠 때까지 나한테 연락도 하지마. 뭐 이런 선생님들일수록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전화하면 끊고 2, 3일 있다가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시 전화를 들은 이유는 우리 누구 가족 누구 형제 부모 형제 누구 진호기 좀 해주세요. 얼마 들어요? 그러면 얼씨구나 어서 와라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문에 대한 또 내 생각의 관념의 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텁게 쌓인 이 거짓 덩어리 옷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 쭉 더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속대입니다.